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대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기억하실 것은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사용을 하시냐? 우리의 기억을 사용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절은 그 말 그대로 보리 추수하는 그러한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원력에 따르면 5월 말이나 6월 초 이게 보리를 다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을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리를 5월 말이나 6월 초에 6월 말 정도 6월 말 정도에 이 보리를 추수하는 그러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6월 말에 이렇게 맥주절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6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 7월 첫 주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작하자, 감사하자 하는 첫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를 지킵니다. 참 또한 한편으로는 이게 보니까요 전반기 6월까지 마치고 이제 후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전반기를 이제 또 돌아보면서 마무리하고 하나님 주신 여러 일들의 열매들을 놓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키고 이제 후반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예배의 시간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 이건 우리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지킬 때마다 꼭 우리에게 하시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쉬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많은 걸 받기 위해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쉬면서 또 그 열매들을 보면서 또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서 이 절기를 통해서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을 오늘 찬송가처럼 우리가 세워보고 또 확인해보고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다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시간들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비롯해서 모든 절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다시 이 절기를 지키면서 나의 속에 있는 기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이 기억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또 이 기억을 어디까지 또 우리는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저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풍요롭고 또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뭘 어떻게 기억하라고 하냐면 참 쉬워요. 잘 기억하라고요. 잘 기억하라고요. 그러니까 이 잘 기억하라는 말 속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억을 선택하면서 너희가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성경은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기억할 것은 기억하도록 하시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억하십시오. 모든 기억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학문적으로 깊이 공부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그러한 생각들도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 마치 세상은 다 어떤 사람을 칭송해요? 기억력 좋은 사람을 칭송해요. 그리고 그걸 다 우상처럼 받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모든 기억이라고 다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잘못된 기억이 있고 버려야 될 기억이 있고 꼭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그러한 기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모든 기억이 큰 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억을 바르게 하고 그 기억을 온전히 갖춰 나갈 때 우리는 믿음과 소망이 커지고 큰 힘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는 그런 통로로 사용됩니다. 근데 기억을 잘못 사용하면 평상시 잘 살다가도 기억을 한번 잘못 사용하면 부정과 낙심과 더 나아가서는 인생을 부정하는 그러한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참 객관적으로 돈이 많고 또 뭐가 잘 되고 출세하고 능력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어떤 기억이 우리 안에 잘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합니까? 그럼 그 삶이 행복한 거고 그런 가족 구성원들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그 가족이 행복한 거예요. 가정이 돈이 많고 출세하고 물론 이런 것도 다 우리에겐 필요하고 또 좋은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좋은 기억들을 간직하고 서로 나누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사 좋은 일 또 나쁜 일 다 경험하는데 그 경험들을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어떤 걸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억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어도 그걸 좋은 기억으로 승화시켜서 간직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요, 좋은 공동체고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공동체는 참으로 힘을 빼는 공동체가 되고 잘못된 공동체로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오늘 기억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잘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맥주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속에 사람에 대한 기억도 물론 객관적으로 다 우리가 생각하고 정보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내가 정말 온전하게 그것을 기억하고 붙잡느냐 하는 것들은 다시 생각하고 다시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그 기억을 잘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의 머리를 다 조사를 해보다 보니 뇌 그러한 세포가 뭐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1000억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세포들을 우리 다 쓰지를 못하죠. 그런데 이 세포들을 통해서 정보들이 이제 저장이 되는데 그것들이 연결되는 것들을 시냅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냅스를 통해서 이 정보가 이제 계속 연결되어 가지고 그 기억의 그 그룹들이 형성되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시냅스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들은 계속 그 생각을 흐름을 갖춰 나갈 때 거기에 따라서 그
방향이 가는 거죠. 만약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시냅스는 그쪽으로만 자꾸 발달되어서 더 좋은 것들은 자꾸 무시하게 되고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전거를 배우고 나가려고 할 때 보면 맨 처음에 타지를 못하죠. 그 올라타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계속 그 자전거에 대한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시냅스가 계속 연결되는데 움직이면서 그리고 그 자전거를 배워가면서 쫙 형성이 되어서 어느 순간에도 나중에 혹시 나이가 들었어도 그 기억이 살아있어서 한번 그걸 내가 올라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페달을 밟아야 되는지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지 그 안에 자체적으로 다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결국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기억대로 우리의 그 머리 구조는 형성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면에서 이제 맥주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늘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합니까? 어려운 일들을 많이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한편 내가 좋은 것이 뭐냐? 맥주 감사. 딱 이렇게 단어를 컴퓨터에 치듯이 제 머릿속에 그걸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지난 6개월 이제 오늘 예배를 또 드리고 나서 좀 한번 생각해 보실 터인데 6개월 전에 여러 가지 겪었던 것들, 좋았던 나빴던 것들을 다시 한번 반추할 터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생각 속에 좋았던 것들 또 정말 또 어려운 것들을 잘 이겨냈던 것들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보면 지난 삶의 그러한 흔적들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추적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래서 예시를 제가 그냥 대표로 좀 드리면서 뭐 개인적으로 다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좋은 거 다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 시험 들어요. 거꾸로. 그 정도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참 큰데 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보면 보편적으로 저희 저도 이제 조금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몸이 좀 약해질 그런 시기인데 돌아보니 저도 그렇고 우리 가족 식구들도 건강을 많이 회복하게 돼서 그게 너무 감사하다. 건강이라는 건 세 가지로 저는 항상 생각하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정신적인 건강. 요새는 정신적인 건강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나름대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정신적으로도 그래도 잘 버티고 건강할 수 있었구나. 감사하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 가족 식구들이 많이 회복했구나.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체력이 딸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그래도 다시 회복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 영적인 것도 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요새 제가 얻은 결론이 뭐냐면 요새는 얻은 결론이 저만 잘하면 되겠다. 가족들은 이제 다 이제 나름대로 자기 역할들 잘하더라고요. 다 그런 것들이 참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감사함을 느꼈고 그리고 또한 걱정되는 소식들 가정에도 걱정되는 소식들이 뭐 종종 날라오죠. 또 같이 나누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걱정되는 소식도 많았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그래도 잘 살아줘서 너무 감사하다. 뭐 가족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힘든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그렇지만 그 일들이 많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평안 가운데서 교회를 잘 지키고 함께 해주시니 그거 감사하다. 그게 참 귀한 거다. 또한 든든한 일꾼도 되시는 분이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분인데 또 오늘날 교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교회가 좀 그래도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또 회복하도록 또 오늘 나오지는 못하셨지만 안수 집사님을 또 보내주셔서 같이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같이 힘을 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일들, 야, 이건 보통이 아니구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교회가 무엇보다 전도하는 것이 참 숙제잖아요. 어려운 시대인데 그래도 우리 정말 또 귀한 전도사님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같이 또 전도할 수 있고 교회를 같이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새생명잔치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일 참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많이 왔는데 또 이번 주 일이 또 많아가지고 이래저래 또 빠져서 좀 마음이 그런데 참 이 잔치하는 게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도 정말 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또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하고 무엇보다 또 가족 식구들이 또 다시 그 믿음으로 같이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마음을 모아주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베풀으신 그 은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서 또한 지난번에 노방전도를 통해서 또 우리 만난 우리 박권사님이라는 분은 다시 또 신앙의 열심을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어떻게 교회 출석을 못 하시다가 또 가까운 교회 이렇게 다시 또 출석하시면서 같이 또 열심을 같이 내기를 그 결정하신 것들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좋은 일들을 기억할 때 저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또 따지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은지요.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감사한 일들 따져보면 어마어마하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가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개인적으로나 그리고 교회적으로 앞을 바라볼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멀리가 있습니까? 다가오고 있습니까? 예? 다가와요. 참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다 예상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참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걱정되고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때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는가? 저는 늘 그렇게 설교해 오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당연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과 염려를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낙심하기도 쉬운 거예요. 사람인지라. 그래서 감사하라. 특별히 절기만 되면 감사하라.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또 그런 은혜를 통해서 이제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또 하나님 새롭게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서 제가 다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제 마음에 힘을 얻고 이게 진짜 감사구나 하는 걸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한 그러한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 있냐면 가나안 땅 도착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꿈에 그리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광야를 지나가서 죽을 고생 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을 보내는데 딱 앞에 보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로 그냥 누구나 웰컴하고 환영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보다 더 큰 대적되는 군사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이 그 앞에 있었고 또 그 군사력과 또 그 숫자와 또 그 무기들과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그러한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 앞에 딱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한번 같이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저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보니 저 앞에 우리를 맞이하는 그런 민족들이 나보다 많고, 그리고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가 있냐, 그들을 이겨낼 수가 있냐,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냐, 도저히 안 된다라는 거죠. 그 가나안 족속들이 더 숫자도 많고, 또 몸도 크고, 군사력도 더 크고, 모든 것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결국 그 광야 생활하면서 오합지졸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냐고 무기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나가면 반드시 지고, 그리고 패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뭐라 그랬어요?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된 건데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당연히 그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어려움들을 다 알고, 그리고 또 싸움에서 모든 것들 또 어떻게 되는지 다 기억하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잘 기억하라고요. 그리고 또 그 앞에 뭐라고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러면서 뭘 기억하라고 얘기하는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초연하고 내가 기뻐하라고 하니까 그냥 기뻐해야 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억지로 기뻐해서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슨 시각이 있냐면 이 대적과 어려움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애굽에서 행하신 그 일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너희가 기억하고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뭐였습니까? 저거는 바로 강팍한 바로를 미물대는 10가지 그 재앙을 통해서 그 바로의 권세,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권세도 이기게 하시고 거기서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들 너희가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문제와 큰 대적과 싸워야 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까? 성경이 이래요.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전략을 가르쳐줘야 되고, 또 전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또 싸움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또 예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너희가 그 어려운 상황들과 힘든 그러한 일들이 앞에 놓고 그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앞에 놓고도 너희가 붙잡고 나가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붙잡고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보십시오. 19절 그냥 한번 성경 보십시오. 19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성경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기억하라고 하고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내가 두려워하는, 네가 정말 힘들어하는 문제들을, 모든 문제들을 그와 같이 앞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이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기억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역사, 그 대적을 물리치고 너에게 걱정과 염려와 모든 힘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능력의 역사를 베풀 때 성경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잘 우리가 그 흐름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실 때 어떤 불쌍해서 일하시고, 어떤 또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이 업적을 많이 쌓아서 일하시고,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세요.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냐면, 잘 우리가 들으셔야 되고 저도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인데, 어떤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이전에 이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다시 이 문제 앞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믿고 선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은 전에도 건지셨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전에도 행하셨음을 기억하고, 지금도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할 것인지를 의지력을 가져야 돼요. 그냥 의지력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적을 물리치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 없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이런 의지력을 가지고 좋은 기억,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딱 붙잡고 견고하게 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붙들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전에 나에게 이렇게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또 기적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을 보내서 역사해 주셔서 그 어려움들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 그 바로의 권세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곳에서 건져주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선포하면서 그 기억을 다시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선택들을 해나가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 안에 과거에 일어났던 온갖 부정적인 일과 상처, 고통이 우리는 들어있어요. 슬픔의 원인이 되는 실패와 패배의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이제 인생을 겪어보고 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돌아보면 어느덧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겠고 실수한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지만, 돌아보면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그것이 실패로 돌아오고, 그것이 또한 다른 자녀들의 눈에는 그게 또 나의 실수로 보이고, 그리고 무능력으로 보이고, 그게 찾아오더라고요. 인생이 이렇구나. 젊었을 때는 그래, 내가 실수 안 하고 열심히 그렇게 하면서 정말 누구한테도 싫은 소리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그래도 그냥 좋은 평가는 못 듣는다 할지라도 싫은 소리 안 듣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그렇게 애를 써왔는데, 돌아보니요, 이게 참 희한한, 돌아보니 그게 어떤 것들은 나하고 상관없이 실수가 되는 거고, 어떤 것들은 그게 죄악된 것들이 되고, 어떤 것들은 무기력한 것이 되고, 이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 제가 제일 좋은 성경 구절이 뭐냐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요, 나도 실수한 거나 또 본의 아니게 또 잘못되어 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래도 나름대로 도덕의식을 가지고 바르게 산다고 한 사람들이
내가 그런 모습에 조금이라도 보이면 정죄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보면 그런 것에 걸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가요? 극단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법이 우리의 죄와 사망 그리고 실패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들을 다 가지고 가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아갈 근거가 되고, 세상은 여전히 용서하지 아니하고 세상은 분노를 품고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고 달려오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나 거기에 더 이상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매여있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정말 나의 모든 것들 다 그 형벌을 받아야 될 것들을 주님이 괜찮다 라고 하시면서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가장 큰 복음의 은혜예요.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돌아보니 우리 안에 수없이 실패와 연약함과 또 부족함들, 자책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기억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서도 네가 앞에 가야 할 길이 힘들고 그 전에 실패도 다 떠오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고 붙잡고 나아가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자유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 속에서 정말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는데요. 우리 주님이 기억할 때 기억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면서 또 하나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건 뭐냐면 계속적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쉽죠? 이게 너무 쉬운 진리잖아요.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18절 19절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고, 그 다음 19절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19절 같이 한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해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고, 다시 기억하라고 또 강조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오히려 행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외에도, 이 신명기 외에도 절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기억하고 기억하라고. 어떻게 보면 솔직히 인간적으로 지겨울 정도로, 그래서 주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건 어떤 역사 현장 속에서마다 계속 출애굽 사건, 광야 시대, 그걸 계속 언급하시면서 하나님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주님은 계속 기억하고 기억하라? 뭐 당연히 기억하고 나가야 되는 것 당연한 건데,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억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주님 앞에서 우리의 기억은 어때요? 부정적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가 매우 쉽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과 관련해서 자극이 왔을 때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은 아무리 커도요, 그걸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나에게 작은 것들이 다가오면 기억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부정적이고 힘든 일들은 오래 생각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떤 체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참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정적인 거 하나 딱 걸리면 평생 그것 가지고 살아가요. 이게 우리의 이
머리 구조라고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적으로 보니까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성이에요. 좋은 것,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10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어떻게 돼? 왼수가 되는 거예요. 10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그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건 뭘 말합니까? 거꾸로 우리에게 잘했던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 보존하는 그런 습성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것만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천혜의 축복을 줘도 한 가지 내가 혹시 조금 뭐 부주의해서 못 가진 거 하나 있으면 그거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 그 사람 행복하겠어요? 절대로. 물론 우리는 객관적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 잘 비교하고 잘못된 거 옳은 것 판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그런 판단을 잘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충격되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나의 죄성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은 그냥 그대로 오래 남는 거예요. 뭐든지 오래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도록. 그래서 우리 세계의 절기들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민족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성경에서 절기들, 유월절, 또 맥추절, 또 수장절, 뭐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들을 만들어 놓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놀이를 통해서 아니면 가족과 식사하면서 아니면 쉼을 통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이 속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 여러분이 제일 좋은 교육은 뭐냐 하면 좋은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온갖 부정적이고 힘든 생각들이 지배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흥미롭게도 구약 성경에 하나님 백성들이 그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들은 계속 기억하도록 해나가십니다. 오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도우시고 승케하신 순간들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또 행하신 일들을 기념합니까? 그러면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해결할 문제가 너무 많다고 그것들만 생각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잊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탤런트 조혜련 집사의 간증을 제가 보게 됐는데요.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달려와서 성공의 정점에 달려갔을 때 그때 그 순간에 절망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중의 차가운 시선과 외로움 속에서 얼마 동안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제가 그분을 잘 모르지만 다 똑같이 얼마나 그 연예계에서 나름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런데 자신도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 이혼의 아픔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은 실패했다는 거대한 낙심의 파일이 그녀의 생각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스스로는 도저히 쫓아낼 수 없는 마음의 대적을 만나 두려워 떨던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녀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뇌의 시냅스를 완전히 바꾸는 위대한 기억의 선택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도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마다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살려두셨던 은혜를 기억합니다.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믿음이, 내 마음이 가장 찢어지고 외로울 때,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느꼈을 때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이 그래도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고요.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다시 묵상하는. 그래서 조혜리 집사 성경 읽기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이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다시 계속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중심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맞추고 기억의 파일을 바꿔버리자. 그렇게 하자 마음에 놀라운 정서적 회복 탄력성이 깨어났습니다. 자책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경을 통독하는 감사의 마중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앞에 장벽과 외로움은 태산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비참한 현실만 묵상하기를 멈추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똑똑히 기억하기 시작했을 때 제 삶의 기적의 마중물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몇 가지 일들이 각각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이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이런 질문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계속적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높이셨는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마음을 강하게 할 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복음은요, 사는 길이에요. 죽는 길로 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놓치고 주님을 놓칠 수밖에 없죠. 목사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 저도 현실을 사니까 놓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시 기도하면서 다시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들을 구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돌아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의도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 성령, 그게 안 되면 성령님한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저 여러분에게 그 기억을 다시 갖게 하셔요. 그러면 그걸 선택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의 그 시간들이 오래 가지를 않아요. 지난주 우리 또 같이 새생명잔치 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어요. 오래 가든가요? 안 가요. 미안한 얘기지만 오래 안 가요. 저도 일주일 꽤 오래간 편인데도 또 이제 주말 되니까 세상적인 그런 생각도 같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앞선 일들이 생각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님께서 잘 선택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기억하라고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